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 되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귀히 볼 줄 아는 시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어버이날을 통해서,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 어버이들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도 표현할 뿐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되면은 부부의 날이 됩니다. 부부의 날을 21일로 정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둘이 합하여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1일 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달리기도 하죠. 아내에게 부부의 날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이 부부의 날에 대한 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어린이날이나 또 혹은 이 어버이날에 비하여 국경일로 정해지는 그것 거의 국경일 수준에 합한 그러한 기억의 날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아마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부부의 날에 대한 이 부부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이해는 사실상 이 어버이나 혹은 또는 이 어린이날에 비하여 가장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여 6장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부부에 관하여, 그 다음에 부모에 관하여, 그 다음에 자녀에 관하여 이렇게 나오는 말씀 중에서 다른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은 한 딱 넉 절 정도로 그냥 간단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책계명이니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런 계명으로 딱 설명이 끝나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정도에서 이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담겨 있습니다. 길게 담겨 있고, 그리고 설명 또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서 이 부부와의 관계가 모든 가정의 근본이요 기초가 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신성도들이 어떤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으면 그거는 끝난 관계죠. 그러나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전제로 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가정, 즉 이 부부 관계를, 이 서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갈, 부부관계로 살아갈 가장 중요한 목표점을 얻게 됩니다. 목표점. 우리는 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둘이 만나서 요즘 세상도 말하잖아요. 부부 일심동체,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목표를 보시면 31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선 사람이 부모를 떤다고 그러는데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이 말씀을 머리에 좀 그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하나의 한 몸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목표인데 한 몸을 이루는 건데요. 진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좀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인데, 참 좋은 것이고 참 아름답고 복된 것인데 그게 참 비밀처럼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빨리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부와의 관계를 봐도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을까? 어떻게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되었을까?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어렸을 때도 알아가지고 부부관계를 갖는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더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한 몸이랍니다. 한 몸. 분명히 둘인데 두 인격체인데 하나랍니다. 하나 정도라는 이 하나됨을 넘어서는 한 몸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가장 친밀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연합, 그것이 한 몸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현실을 보면 이게 한 몸인지 두 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한 몸됨에 대한 의미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잘 살면 그냥 여보 잘 살았어 하는 정도예요. 그냥 잘 살았어, 좀 그냥 행복 조금 느끼고 살았어 하는 정도가 아주 잘 산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생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지못해 살았다. 마지못해. 아니면 조금 더 조크를 섞어서 그 중심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평생 원수처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결과는 이렇게 표현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몸이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살았거나 아니면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결과를 그냥 우리는 서슴없이 표현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이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 예수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베소라는 그 도시 안에서 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오늘 똑같은 이 세상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랍니까?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이 이 한몸됨의 신비함이 우리의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 부부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모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한몸됨의 모델을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야 진짜 저 한몸된 부부야 라는 그런 케이스를 얼마나 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되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주일 명료하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증언케 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삶의 이 부부라는 삶, 좀 이렇게 이 부부의 삶이 이미 끝나신 분도 계시고 또 독신으로 사신 분도 계시지만, 이 부부라는 삶을 살게 하신, 이 정황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이죠. 그 복과 은혜를, 이 말씀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부부의 복됨을 누리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이 관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인도와 이끌음에 순종하라는 이 삶을 통하여 한몸됨의 신비함을 누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세상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철학과 가르침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것이 부부의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원천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 이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남편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본문은 아내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남편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과 그리고 또 역사하심이 가정을 세울 때 남편을 통하여, 머리된 남편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통하여 부부라는 공동체를 인도하신다. 머리라는 개념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24절을 먼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먼저 이것을 밝혀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왜 남편은 사랑과 아내는 순종이 여기서 결부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 되는데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하여 신부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희생이요 섬김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요 인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교회를 뭘로 삼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에 그분의 몸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삼아 주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몸으로 삼아 주시고 그 몸의 기능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몸으로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사랑의 끈으로 그 교회를, 즉 우리를 한 몸 되게 했습니다. 기능적으로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존재로, 우리의 존재로 그 몸을 온전케 만드는 역할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십니다. 그것이 몸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을 합니다. 절대적인 순종합니다. 왜? 항상 선하고 좋은 것과 복된 길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누려야 하고 그 온전하게 되는 길로 밟아가도록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그 교회가 더 거룩하고 온전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주께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인도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가 우리의 몸된 머리가 명령을 할 때, 지시를 할 때, 손과 발이 순종할 때 우리 몸이 온전해집니다. 머리가 인도하는 이 인도에 따르지 않고 손과 발이 나는 그냥 제각기 내 뜻대로 가버리면 부조화가 일어나고 그것은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부적합하고 불행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몸 전체로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존재의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팔다리는 순종의 역할로서 존재해야 머리에게 그 전체 몸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몸된 교회의 의미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해 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즉 희생과 남편이 희생하고 남편이 섬기고 남편이 인내하며 남편이 온유하며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이 사랑, 이 예수의 사랑이죠. 이 사랑 속에서 아내가 훌륭하게 된다는 거죠.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몸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신비.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순종, 다시 말하면 복종과 순종과 존경을 통하여 남편이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남편이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순종이 사용이 됩니다. 아내는 열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 사상처럼 전부 다 동등하고 자유롭고 모든 미래 운명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로 함께 살아갑니다. 부부가 되어서 함께 묶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가 묶여 한 몸으로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묶이면 같이 살아야 돼요. 한 몸이죠.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신비한 삶의 내용의 것이 되는 부분은 묶인다는, 함께 묶여 함께 살아가야 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보아야 하고 또 함께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는 묶임 속에서 아내가 남편의 인도와 그리고 남편의 이끌, 머리된 가정의 머리된 이끌의 질서 안에서 순종의 기능을 그리고 순종의 존재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남편과 아내의 신비한 한 몸의 연합이 온전히 기능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둘 다 어렵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어려운 일이죠. 참아내야 하고 또 견뎌내야 합니다. 아내에게 말로 싸우다가는 백전백승입니까? 백패입니까? 백패입니다. 아내에게 말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견디고 참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한 순종과 그리고 복종이라는 그러한 이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내용으로 그 남편을 돕고 온전히 세우는 역할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되는가? 우리 인간과 우리의 이 혈육의 이 정신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나타난 현실과 삶의 내용이요 우리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에베소 교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 예수를 따르는 길에 선 사람들의 이 가치나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음 가운데 내면화되어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남편을 세우고 부부의 하나됨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고 누리라고 이 말씀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길이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우리 인간, 이 인간의 모습의 가장 넉넉함과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해 나가는 것을 부부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일생 동안 얼굴을 봐야 하고 같이 있어야 하고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내용만 본다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3일만 같이 있으면 실증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견디게 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얼마나 온유하게 변합니까? 얼마나 온유합니까? 일평생 견뎌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복종할 수 없는 그러한 남편의 인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면적으로 잘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복종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어려운지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신앙을 키워가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부가 교회에 올 때 이렇게 둘이 딱 손잡고 성경책 들고 밝은 웃음을 짓고 부부가 딱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부부의 삶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삶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누리라고 하신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신 한몸됨의 신비함을 통한 생명과 그리고 거룩함과 영광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명예요, 특권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독신으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됨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이렇게 이 부부의 관계를 지나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런 삶의 원리를 확인하고 우리 다음 세에게 가르쳐주고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각각 다름과 모든 다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각각에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가 아마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금 20년, 30년, 저도 이제 딱 30년, 딱 만 30년이 되었는데 이 30년 동안 생활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도 동시에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모든 이렇게 어른들을 살아갔던 어른들에게 할 수 있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각각 저에게 혹은 또는 여러분에게 놓인 이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첫 번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부부를 불러주시고 그 부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부됨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있어도 이 부부됨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하고 매주일 올 때마다 부부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감에 대한 구체적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아내로서의 우리의 복종과 헌신의 삶, 수고의 삶을 통해서 아내가 주는 이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온전히 되고 그것은 결국 가정이 온전해지는 그 결과, 즉 생명과 거룩함과 그 영광과 명예와 특권의 이 소중한 삶의 내용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각각 여러분 다른 부부나 다른 사람에 대한 눈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각각 살아갑니다. 각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올해는 이러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여 여러분의 각 남편과 아내가 한 걸음 더 이 주의 뜻에 부합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결국 우리와 우리의 복이며 우리 가정의 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함께 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입니다. 언제나 타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기대는 늘 실망을 가져오게 되고 좌절과 침체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할 것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내가 해야 할 것, 남편이 해야 될 것, 그래서 그 하나됨의 그 신비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많이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의 것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약속된 것이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세상이 말하는 평생 원수의 그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부부와의 관계가 그래서 늘 이렇게 침체하고 권태로운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은 정말 마음 가운데 아주 우리보다 훨씬 큰 고집과 마음과 염원으로 우리 부부들을 세우고 그 가정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갖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예수 믿는 삶에 대한 훌륭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눔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명예롭고 거룩하고 특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길을 오늘 2020년 이 5월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부부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그 부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한몸됨의 신비가 그 거룩함이 그 영광이 그 명예로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살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이파이브 정도를 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는 순간 어떤 순간 혹은 이제 이 땅에서 육신으로 헤어질 그 순간에 정말 충만한 감사 그리고 마음에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그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감격 속에 충만해진 그 순간까지 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말하듯이 백년을 해로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이 바로 이 소중한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 꼭 발견되고 그리고 또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이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부부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과 복종과 헌신으로 잘 한몸됨의 신비한 연합의 내용을 온전히 추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 우리 교회를 이루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각 모든 가정이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